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하루 확진 3만 명대에 육박하고 또 확진율도 20% 이상이 되는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과 어린 자녀들을 주의 품 안에 보호해 주시고 돌봐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머문 처소에서 여전히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뿐 아니라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충만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불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이 모든 것 받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또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고개 숙여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소서. 저들의 찬양과 예물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오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모든 것의 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고개 숙여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여 주시고 예배하신 은혜와 긍휼을 남김없이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더하시고 병든 자와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들의 힘이 되어 주시고 선한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5번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권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기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성결한 마음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며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옵시고, 어지럽고 넘어지기 쉬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시사 우리 삶 속의 모든 일과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귀 기울이기에 힘썼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기보다는 세상의 물정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로 기뻐하며 세상의 것들의 풍성함으로 더 평안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섭리 속에서 저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께 순종과 헌신으로 청지기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언제나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에서의 삶과 사람들에게서도 칭찬을 받으며 온전히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위로하시고 주님께 의지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것을 외면치 않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신 사랑을 확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 숨쉬고 주의 백성으로 의인으로 칭의받게 하시니 저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나 슬픔이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영유아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가르침의 방법을 위해 기도드리며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모든 교육부의 직분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과 말씀 공부로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위하고자 하니 가르침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청지기로 세상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로 인하여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복된 가정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육 간의 근심과 고통이 있어 주님께 온전히 감사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강건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취하여 주시어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로 고민하며 부족한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풍성한 축복으로 쓸 것들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단위에 서시는 김정성 목사님을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증거하시는 말씀이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사 말씀에 순종하며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에 출타 중이신 김정성 목사님 내외의 건강도 보살피시사 온전함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여러 사역으로 힘쓰시고 계시는 백 목사님께도 강건함과 주님의 지혜로 세워주시사 주의 선하신 뜻과 섭리하심에 합당한 종으로 사역에 힘쓰게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6절,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5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4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가르침을 두 가지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가르침을 나누면서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보셨던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인가 함께 이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가 이를 사복음서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우리가 잘 아는 향유, 아주 값비싼 기름을 부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사복음서의 기자가 모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알기는 아는데 조금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사건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반면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니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똑같이 보이는 이 사건은 사실 두 가지 사건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같은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요, 유대 땅 베다니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 안식일 날 베다니에 머무시면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마태복음 1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것에 초점 맞추어져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것임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니 새 복음서에 기록되고 있는 나사렛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초점 맞추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를 가진 사건이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즉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기존에 베다니에 있었던 그 사건보다 훨씬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예수님의 사역 초기인 갈릴리 사역 정기 사역 때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기름을 붓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성경은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죄사함과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상반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결국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두 사건, 베다니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그리고 한 동네 막달라의 막달라 마리아가 기름을 부었던 두 사건은 각각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또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즉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초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가 함께 교독하셨습니다. 그 동네의 바리새인 사람 중에 시몬이라고 이름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청하여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식사 초청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정기 사역, 즉 사역의 초창기였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았던 그런 상황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는 것은 조금 특이하게 된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왜 그가 초청했을까?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나누고 계시고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소문이 동네에 퍼지게 되었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 취급받던 한 여자가 예수님이 계시던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인을 두고 죄인이다라고 묘사할 때는 그가 창녀라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온 동네 사람이 다 알 정도로 그는 부정한 여인으로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짐작을 하게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초청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그 집에 불쑥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여자가 그 집에 들어온 것 자체만도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께 다가가 취했던 행동을 보면 그 모습을 보았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행동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그는 먼저 예수님의 뒤로 갔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알고 그가 행동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을 성경은 아주 겸손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감히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당당한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나 말이죠. 예수님의 뒤로 갔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곧장 그가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그의 눈물로 예수님의 먼지가 묻었던 발을 적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발을 씻을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깨끗하게 닦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여인이 머리를 풀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남편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만 취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하여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푼 머리털로 눈물로 닦았던 예수님의 그 발을 깨끗하게 닦았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곧장 그는 예수님의 그 발에 입맞추게 됩니다. 그가 미리 준비했던 옥합했던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게 되죠. 이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취했던 행동입니다. 이 행동은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오늘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식사자리에 초청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달리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평판이 좋지 못하고 누구나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다라고 단정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런 행동을 취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39절에 바리새인 시몬이 가졌던 생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9절은 우리가 다 같은 목소리로 크게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읽는 사람에 따라서 또 우리가 읽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느냐에 따라서 뜻이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 지금 예수님이 진정한 선지자일까 선지자가 아닐까 의문을 가지고 만약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면은 선지자이고 그렇지 못하면 선지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번민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원문의 내용을 보면 매우 분명합니다. 이 39절의 내용은 바리새인 시몬이 여인이 취한 행동을 보며 아주 단정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까? 저는 여기에서 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였을까라는 그 이유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과 행적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이 본문 앞에 내용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는데요, 많은 병자를 고치시게 됩니다. 아주 오래된 질병도 예수님이 치료하시고요, 심지어는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 있던 한 가부의 독자가 죽었는데도 그 죽은 자도 살리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소문이 퍼지게 되고 바리새인 시몬도 들었으리라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충분히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비난하지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라고 하는데 의문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그가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의 가르침에 관한 내용들, 사람들의 평판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그는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그의 말씀을 들으며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기도 알고 동네 사람도 다 아는, 세상이 다 아는 장녀 죄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들어왔는데, 그 죄인이,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며 입 맞추며 접촉하며 가까이 하고 있음에도 예수님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저런 죄인과도 스스럼없이 접촉하고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결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가 아니다. 바로 이런 생각을 그의 마음에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의 원문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아니다.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다. 그가 만약 선지자라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영이 주관해 주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의 가르침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평판을 하는 대로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시몬에게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교독했는데요, 바리새인 시몬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했을 때에 시몬은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성경을 생각하고 또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말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몬은 자기의 마음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죠. 속으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하고 이제는 그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다 닫았고 그가 비난하고 정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곁으로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얼마나 예의 바릅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하여 공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는 속과 끝이 다른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외식에 빠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고 그리고 사람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을 바리새인 시몬의 말과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외식하는 바리새인에 대하여 인내하시죠. 그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예수님은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를 깨우치기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1절에서 4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들어 바리새인 시몬을 가르쳤습니다. 외식하는 그를, 이미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선지자가 아닙니다라고 단정해버린 그를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이 비유는 두 빚진 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매우 간단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어떤 두 사람에게 빚을 주는 자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에게 빚을 지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두 사람은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빚을 준 자가, 돈을 빌려준 자가 그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다. 그리고는 시몬에게 물어봅니다. 시몬아, 이 두 사람들 중에 누가 더 자기의 빚을 탕감해 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시몬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에게 말씀하셨던 비유의 내용이죠. 시몬은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얘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내 판단이 옳도다. 네가 잘 판단했구나. 너 판단 능력이 온전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곧장 예수님은 이제 시몬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시몬을 가르치신 말씀을 보면 너무 노골적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직접적으로 시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시몬아,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저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씻고 닦았느니라. 너는 내게 손님에게 대한 최소한의 예우로서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고 내 머리에 값싼 감람유도 붙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입맞추며 가장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을 정죄하시듯, 그리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그 마음을 이 여인의 그런 행동을 보시면서 이때다 싶어서 시몬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비난하고자 함도 아니고 그의 잘못을 들추고자 함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왜냐하면 그런 죄악과 잘못된 것을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죠. 그리고는 그를 향하여 예수님이 왜 그런 직설적인 말씀을 하셨는지, 시몬이 들으면 매우 곤란하고 매우 불편했을 그런 말을 스스럼없이 하셨는지를 오늘 본문 47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기름을 부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왜 그를 시몬을 가르치기 위하여 비유의 말씀을 들어 그에게 질문하셨는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신학자들 간에는 논쟁이 아주 많은 말씀입니다.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또 해석을 하다 보면 성경의 전체의 해석과 또 충돌되는 이 있어서 또 다른 해석을 찾기도 하고 하는, 사실은 논란이 되는 말씀인데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시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사실은 매우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여자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였다는 것을 시몬에게 설명해 주었던 거예요. 또 그렇게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귀한 것을 들여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시몬에게 질문하셨던 그 질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시몬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첫 번째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들여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47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했던 이 예수님의 질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있으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받게 된 죄사함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었던 겁니다. 시몬아,
빚을 탕감받은 자를 보라.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을,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 말씀은 역설적이죠. 너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있으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네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느냐? 네가 만약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한다면 너도 이 여인처럼 했으리라. 그러나 너는 내게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 위에 값싼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너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겉으로는 너는 얼마나 위선을 떨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를 지적하시고 그를 가르쳤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과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가르침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우리에게 베푸신 제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온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랑과 헌신을 더 깊이 하나님 앞에 행하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무엇인가를 들여서 헌신하노라 하며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요,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떻게 대우하고 나를 어떻게 알아주냐에 따라서 바뀔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고 우리의 사랑과 헌신도 많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그 사랑으로 받게 된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우리가 얼마나 온전히 깨달았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헌신은 더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졌다라는 것을, 또 져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며 때로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처음에는 교회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니 답답하다, 눈물도 나고 마음도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우리는 익숙해졌어요. 그냥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라는 것을 터득한 거예요. 우리가 편하게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편하게 믿는 법을 우리도 터득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시몬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편안한 것을 좋아하며 우리가 그것에 얼마나 빨리 익숙해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도 우리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시몬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그의 속과 태도가 달랐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다르게 위선적인 행동을 스스럼없이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받게 된 죄사함의 은혜를 얼마나 온전하게 깨달으며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거기에 온전히 서야만이 상황이 달라지고 형편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 자리에도 나와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 조롱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와 그가 예수님 앞에 그의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자기를 드리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는 첫 번째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야 됩니다.
더 알아가야 됩니다.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어떻게 비난하고 정죄해도, 상황이 어떻게 달라져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더 깊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몇 주 전에 함께 잠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흉악한 이리가 와서 해치며 주님을 떠나게 하고 자기를 쫓게 만드는 그런 아주 환난과 핍박이 많은 교회, 그런 위험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바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바울은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 기도 중에 중요한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에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이가 어떠한지를 내가 충만하게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전에 알았던 그 사랑보다 더 깊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고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뭐 어떻게 장가 잘 가고 시집 잘 가고 자식 잘 낳고 그냥 남들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만을 기도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들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그 충만한 사랑 안에 그들이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저는 그 해답을 로마서 8장에서 찾게 됩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로 모든 것을 견디게 하며 이기게 한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가 말했던 이 모든 일은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과 그리고 죽음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붙들림 바 되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느니라. 왜 우리가 별거 아닌 일에 그렇게 쉽게 자빠집니까? 왜 우리가 뭐 그냥 사소한 말 한마디에 그렇게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고 온전히 알아가고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 곧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 하니까 은혜는 그저 주신 것이니까 막 그냥 그저 주는데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선물이지만 이 은혜는, 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제가 세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다시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하여,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붙들림 바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는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을 찾으라.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음성 앞에 엎드려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쉽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험에 들었다, 믿음이 떨어졌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을 해봤잖아요. 어떤 특징이 나타나던가요? 우리 다 경험했던 내용들입니다. 첫째, 예배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기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앞이 캄캄하다, 기도가 막혔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누가 막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도의 손을 내린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세워질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에 열심히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자리가 그에게 꼭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도 그것을 막을 자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부르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외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깨우쳐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축복의 기도 속에서 해답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은혜가 더하여지는 겁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면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은혜가 변함없이 넘치게 됩니다. 더하게 됩니다.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주 예수를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 길이 바로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며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은혜 받아야지 하고 한국식으로 하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주간 금식하고 돌아오면 은혜가 충만한 같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성경의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살아가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가게 되고 그 은혜에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특별하게 받는 은혜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약속되어 있고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음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은혜를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이 은혜에 풍성하게 거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세상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가 더 깊은 헌신의 자리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4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 난 다음 곧장 여인을 향하여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여자를 향하여 내 죄사함을 받았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선언하신 거예요. 여기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여인의 죄로부터 벗어났다라는 뜻과 함께 그 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그가 비난받고 정죄당했던, 그래서 그 삶을 늘 짓누르고 죄책감과 어떻게 살아갈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었던 모든 눌림에서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원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도 죄사함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눌리고 있고 우리를 늘 문득문득 힘들게 만드는 그 죄책감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비난하고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지난날 행했던 그 허물과 잘못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그 무거운 마음들, 그런 것들도 예수님은 다 살피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것들도 다 네게로부터 벗어나게 해주, 너는 자유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런 죄사함을 선포하자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이었는지 그냥 이웃 사람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만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이런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죄사하는 권세를 가진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신성모독이도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죄도 사하느니라라고 말한 걸 보면 이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이 행하셨던 또 다른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알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아들도 살리고 병든 자도 치유하더니 이제는 죄도 사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구나, 그러면서 두려운 거죠. 분명히 자기들이 볼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에 불과한데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지자로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5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얼핏 읽어보면 이런 일은 성경에 하도 기록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곧장 너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너는 평안히 가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 예수님이 죄인들을 향하여 하셨던 그런 공식적인 말씀들처럼 쭉 보이니까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입니다.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습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죄인인 그에게 사람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저주받을 인생이라고 누구나 다 그래 생각할 그 사람에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너에게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천벌을 받아도 마땅할 그 여자를 향하여 평안히 가라, 에이레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샬롬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너를 아무리 비난하고 너를 욕해도 내가 주는 이 에이레네의 평안, 하늘의 평안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할 거라며 그 여인을 축복하셨던 거예요. 누가 봐도 천벌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믿음이 있구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그리고 너에게는 하늘의 평안이 이제 함께할 것이 가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마음으로 단정했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 곧 메시아다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이 사건은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다, 죄인과 함께하여 그도 불결한 인간이다라고 선언했던 당시의 모든 생각과 판단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여인을 구원하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을 향하여 선언하고 계신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던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을, 왜 그렇게 질문하시는지에 관한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조금만 더 생각해 봐도 그 해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죄사함의 은혜를 알아야만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는 진정한 헌신을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가르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또 다른 가르침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가야만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믿음 위에 굳게 서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손으로 서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인에게 향하여 50절에서 선포했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믿음은 온 세상이 비난하고 조롱해도 결코 흔들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게 하는 영광스럽고 복된 믿음이라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늘의 평안을 너는 누리게 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죄사함을 깨닫게 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었는지 성경은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알았는가 보다도 하나님이 그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에게 거저 베푸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기만 해도,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온전히 알아가기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온전히 헌신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믿음이 주는 영광을 누리며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셨던 거예요. 보라, 누가 이제 이 여인을 죄인이라 할 것인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이 여인을 정죄할 것인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이 여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정죄할 자가 있느냐? 나와보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귀한 가르침이자 축복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그리고 온전히 알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바르게 알고 날마다 깨달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알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립니까?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세상에 이전에 믿지 않던 때보다 더 악한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까? 자기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죄사함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가야 됩니다. 그리하면 세상이 비방해도, 세상이 조롱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는 굳게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무엇이라고 정죄해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아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라, 막달라 마리아는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세상이 더 이상 비난할 수도 없고 세상이 그를 흔들 수도 없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제 세상을 이긴 사람이 되었노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그 이후로 살았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를 섬기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그의 남은 생애를 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를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울었던 고난의 현장까지 쫓아갑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거룩한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듣고 산에 올라가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하며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여인으로 그는 거룩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누가 이 여인의 믿음을 빼앗아갈 자가 있습니까? 누가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할 자가 있습니까? 그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이렇게 승리하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여인으로 그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하셨던 예수님의 질문은 시몬을 일깨우는 질문이었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온전히 알고 있으며 너는 죄사함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 그리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이자 우리를 일깨우시는 질문입니다. 사람 보고 자빠지고 넘어지며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변화하는 인생들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깊이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조금 더 온전하게 깨달았다면 너는 흔들림 없이 더 깊은 사랑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갔을 것이야. 너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을 것이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며 이 말씀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찬송 2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95장)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람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바친 예물을 위하여 보훈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믿음으로 드립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성경금을, 가난하고 나보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을 위하여 구제연금을 드립니다. 주일연금을 드리며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함께 묶어 또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드리는 자의 믿음대로 축복하시고 감사는 더욱 넘쳐나게 하시며 이웃과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존귀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 새로운 달 2월이 곧 시작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과 가정과 자녀들 또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2월 달까지 주일학교와 연합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연세가 높으신 성도님들과 어린 자녀들이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머무는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의 일일 확진자 수가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확진율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어쩌면 이런 일들을 지나고 나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또 새로운 놀라운 은혜가 또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너무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지는 마시고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과 또 아직 백신 접종을 사정상 하지 못하신 분들, 또 몸에 질병이 있으시는 성도님들은 더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사계로 보호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다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에 함께 만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동독반 열방비전센터 평신도 사회훈련원에서 다음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또 우리가 영상으로도 모일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 공간이 충분히 넓으니까 또 속으로 부르는 또 안전하게 방역 그 사항을 지켜가면서 또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성경 읽기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오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남도 장로님께서 과테말라에 출타하셨기 때문에 우리 백강호 목사님에게 문의도 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고 계신 일입니다. 우리 이명건 집사님, 이영경 권사님, 이윤희 집사님의 선친 되시죠. 고 이준엽 집사님 지난 26일 소천하시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과테말라로 다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일정 다 마치고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곳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상황이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 건강관리를 하기가 어려운 때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 이 고비를 잘 이기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5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광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거룩한 생업의 터전 위에 엄밀한 곳 골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손들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